에스겔 43장 1절부터 5절입니다. 찾으셔서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에스겔 43장 1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그가 나를 데리고 문에 이르니 곧 동쪽을 향한 문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고 땅은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빛나니 그 모양이 내가 본 환상 곧 전에 성읍을 멸하러 올 때 보던 환상 같고 그발 강가에서 보던 환상과도 같기로 내가 곧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더니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을 통하여 성전으로 들어가고 같이 보겠습니다. 영이 나를 데려드리고 안뜰에 들어가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더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제사가 5가지가 있죠.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5가지가 있습니다. 이 중에 속건제는 피해를 보상하고 드리는 제사입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피해를 끼쳤으면 그 사람에게 피해 보상을 하고 나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속건제는 하나님의 성물을 범했을 때도 그때도 피해 보상을 하고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물을 범한다는 얘기는 하나님께 바쳐야 될 것을 개인적으로 사용한다든지 하나님께 바쳐야 될 걸 안 바치든지 그런 경우가 하나님의 성물을 범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성소에 있는 진설병의 경우에는 제사장만 먹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만약에 일반 백성들이 먹었다든지 아니면 하나님 앞에 11조를 바치기로 했는데 안 바쳤다든지 하나님 앞에 헌물로 드렸는데 근데 그것을 다른 용도로 쓰다든지 이렇게 되면 하나님의 성물을 범한 게 되는 겁니다. 그럴 경우에 그 피해를 보상하고 그러고 나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성물을 범하는 일을 이 사람이 부지중에 저질렀을 때가 있습니다. 자기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성물을 범한 겁니다. 그랬을 경우에 그 성물을 범했다는 걸 깨닫게 되면 그때 하나님 앞에 속건제를 드려야 됩니다. 레위기 5장 1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부지중에 범죄하였으면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리되 내가 지정한 가치를 따라 성소의 세겔로 몇 세겔 은에 상당한 흠없는 순양을 양떼 중에서 끌어다가 속건제로 드려서 하나님의 성물을 부지중에 범했을 때 자기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범했을 때 그것을 이제 범했다는 걸 깨달으면 그때 가서 속건제를 드리도록 하는 거지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성물을 범하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건 아니지요. 하나님께 바쳐야 될 11조를 안 드렸다.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물을 범한 것은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은 아시고 자기는 알아도 다른 사람은 모릅니다. 우리가 헌금을 바쳐야 되는데 안 바쳤다고 누가 압니까? 마음에 헌금 바치기로 작정했는데 안 바쳤다. 그걸 누가 할 수 있습니까? 이건 아무도 모르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성물을 범하는 죄, 부지중에 지었다고 했을 때 그걸 굳이 밝히지 말고 자수하지 말고 그냥 속건제 안 드리고 넘어가면 안 됩니까? 제가 뭐 이런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 근데 굳이 이걸 얘기 안 하더라도 하나님은 아시고 나는 알지라도 아무도 모른단 말입니다. 이걸 문제 삼을 수 있는 사람 없어요. 그러면 그냥 넘어가도 괜찮지 않겠습니까?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부지중에 그런 하나님의 성물을 범하는 죄를 지었으면 그러면 자수하고 바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래야 됩니까? 이거는요 하나님의 임재를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은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의미 없고 그런 거 바라지도 않고 이런 사람이면 그냥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그리고 모른 척하고 넘어갈 수 있겠죠. 근데 하나님 임재가 중요한 사람,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게 너무 중요한 사람들은 그러면 이 부지중에 지은 죄가 깨달아졌을 때 그냥 넘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죄를 가지고 있으면서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한다? 안 되는 거죠. 죄를 가지고 하나님의 임재를 누린다?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도 모르지만 그런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지은 죄라는 걸 알게 되면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사람들은 그 죄를 고백하게 되는 거죠. 제가 청년 때 뭐 이렇게 신앙이 약간 좀 뜨거웠을 때 그때 이제 어떤 일이 있어서 누구에게 거짓말을 한 겁니다. 그래서 거짓말을 했는데 완벽하게 속였어요. 그래서 아무도 모르게 완벽하게 속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근데 제가 얘기하면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넘어가려고 그랬는데 이게 기도를 하려고 있으면 자꾸 그게 걸림이 되는 겁니다. 내가 거짓말했는데 그걸 이제 그냥 두고 그러고도 기도할 수 있겠냐 이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이게 괴롭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어쩔 수 없이 제가 거짓말했던 그 사람한테 자수를 했습니다. 내가 거짓말했다. 그 사람이 저를 나름 신뢰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거짓말했다 그러면 저에 대한 신뢰가 많이 깨지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거를 그냥 묵과할 수 없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실토하고 자수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거짓말 안 합니다 라고 거짓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그래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의 친밀한 교제를 누리고 싶은 사람들은 죄를 그냥 용납하지 못하는 겁니다. 뭐 하나님의 임재 안 누려도 그만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없지요. 하나님의 임재를 누린다는 건 우리가 정말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면 정말 우리는 영적으로 충만하게 사는 거지요. 우리가 예배 전에 예배 때 불렀던 찬송가 438장 가사가 이 고백이잖아요.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게 고백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거기가 거친 들이든지 초막이든지 어디든지 간에 하나님의 나라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면 그러면 우리가 궁궐에 있어도 우리가 지옥에 사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면 어디에 있든지 간에 천국이라고 얘기할 수 있게 되는 거지요.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느냐 아니냐가 우리가 영적으로 정말 사느냐 안 사느냐를 결정짓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몇 명이 모이느냐, 건물이 어떠냐 이런 것들이 중요하기보단 하나님이 함께하시냐가 너무나도 중요하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 교회는 어디에 있어도 하나님의 나라를 맛봅니다. 지하 상가에 있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천국을 맛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시면 아무리 좋은 건물을 짓고 있어도 교회가 무덤같이 되어버리게 되는 거죠. 신자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냐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에게서 사라지는 걸 굉장히 두려워야 됩니다. 에스겔서가 이것을 우리에게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지요. 에스겔 선지자는 유다에 살다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사람입니다. 바벨론 사람들이 유다 사람들을 3번에 걸쳐 포로로 잡아가지요. 그래서 첫 번째 포로로 잡아갈 때 다니엘이 잡혀갑니다. 그리고 두 번째 포로로 잡아갈 때 에스겔이 잡혀가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포로 때 망하게 되는 거지요. 에스겔이 2차 포로로 잡혀갈 때 나이가 25살이었습니다. 그리고 5년이 지나서 30살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선지자로 부르시는 겁니다. 바벨론에 끌려와 있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을 하도록 선지자로 부르셨습니다. 에스겔 선지자에게 예언하라고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예루살렘이 망할 거라는 거예요. 이때까지 아직 예루살렘은 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에스겔 선지자가 예언자로 활동하고 나서 6년이 지나고 예루살렘 성이 망하는 겁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전에 에스겔 선지자에게 계속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이다 이 메시지를 선포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 에스겔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보다는 주로 행동으로 선포를 하는 겁니다. 에스겔을 하나님께서 선지자로 딱 부르셨어요. 그럼 이제 말씀을 선포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벙어리가 되게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3장 26절 27절 한번 보십시오. 내가 내 혀를 내 입천장에 붙게 하여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그들을 꾸짖는 자가 되지 못하게 하리니 그들은 패역한 족속임이니라. 그러나 내가 너와 말할 때에 내 입을 열리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들을 자는 들을 것이요 듣기 싫은 자는 듣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반역하는 족속임이라.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의 입을 막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는 벙어리로 지냅니다. 하나님이 허락할 때만 말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면 그때는 전할 수 있고 자기 임의로는 말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언제까지 벙어리로 지냅니까? 24장 27절 한번 보십시오. 그날에 내 입이 열려서 도피한 자들에게 말하고 다시는 잠잠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너는 그들에게 표징이 되고 그들은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여기서 말하는 그날이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로 부르시고 나서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까지 하나님이 벙어리 되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외에 다른 말을 못하게 만드시는 거지요.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는 하나님의 심판을 말보다는 행동으로서 사람들에게 전하는 거지요. 에스겔 선지자가 벙어리 된 상태로 있으면서 사람들이 보면 이상한 행동들을 많이 합니다. 에스겔서 4장 5장에 보면 에스겔이 이상한 행동들을 하는 게 보입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한 이상한 행동들은 이런 겁니다. 토판 하나를 구해요.
그러고 나서 거기에다가 예루살렘 성의 모양을 그려놓는 겁니다. 그리고 그 그림 주위에다가 성벽을 공격할 때 필요한 무기를 만들어 놓습니다. 높은 사다리라든지 성벽을 부수는 공송태 같은 것들을 만들어 놓는 겁니다.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애들처럼 그림 그리고 만들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더니 어느 날 에스겔이 가만히 누워 있습니다. 왼쪽으로 누워서 390일을 있습니다. 1년 1개월가량을 있었죠. 밥 먹고 하는 일이 가만히 누워 있는 겁니다. 그러다가 390일이 지나니까 이번에는 오른쪽으로 누워서 40일을 있는 겁니다. 이거 보고 약간 부러우신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누워서 지낸다, 아무것도 안 하고 그럴 수 있죠. 근데 이게 그 사람들이 보기에는 너무 이상한 행동인 거죠. 그리고 또 어느 날 음식을 먹어요. 근데 정말 거지처럼 음식을 먹습니다. 조금밖에 안 되는 음식을 먹는데 그 음식을 쇠똥을 가지고 불을 피워서 만들어 먹는 겁니다. 요리를 하는데 쇠똥으로 요리를 해서 먹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며칠을 보내더니 이번에 갑자기 일어나서 머리털을 깎습니다. 머리털과 수염을 다 깎아요. 그러고 나서 자기가 깎은 머리털과 수염을 3분의 1을 예루살렘 그림이 있는데 올려놓더니 불태웁니다. 그리고 3분의 1은 예루살렘 그림 밖에서 칼로 난도질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3분의 1은 바람에 흩어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머리털과 수염을 가지고 이렇게 이상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또 이삿짐을 사더니 밤에 벽을 뚫고 이사를 하는 겁니다. 이사를 하면 보통 대낮에 대문으로 이사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삿짐을 사놓고 벽을 부숴요. 벽을 부수고 이사할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음식을 먹는데 너무 두려워하면서 떨면서 먹습니다. 벌벌 떨면서 음식을 먹습니다. 근심하면서 물을 마시는 겁니다. 그리고 아내가 죽었는데 울지 않습니다. 여러분, 남편 여러분, 아내가 죽으면 눈물이 납니까 안 납니까? 네. 좋아서. 네. 저는 막 상상만 해도 눈물이 막 날려갑니다. 아내가 죽는 게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근데 이제 에스겔 선지자는 아내가 죽는데도 울지 않는 겁니다. 에스겔이 이상한 행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행동들이 다 상징적인 행동입니다. 무엇을 보여주는 거죠? 예루살렘의 멸망을 보여주는 행동입니다. 토판에 예루살렘 성을 그리고 공격받는 것들을 해놓은 거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예루살렘 성이 공격을 받을 것을 보여준 겁니다. 오른쪽으로 390일을 누워요. 그리고 왼쪽으로 390일을 누워요. 오른쪽으로 40일을 눕습니다. 이것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죄로 인하여서 벌을 받을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북이스라엘이 지은 죄 때문에 390일을 왼쪽으로 누운 겁니다. 남유다가 지은 죄 때문에 40일을 오른쪽으로 누운 겁니다. 이것은 이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죄에 대한 벌이 있을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조금밖에 되지 않은 음식을 먹고 또 쇠똥으로 구워 먹는 것은 예루살렘이 포위되고 나면 사람들이 기근에 시달릴 거다. 그리고 또 이방의 땅에 잡혀가서 부정한 음식을 먹게 될 거다. 이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머리털과 수염을 깎아서 3분의 1은 성에서 태우고 3분의 1은 칼로 치고 3분의 1은 바람에 날리는 것. 이것은 성이 무너지는 날 3분의 1은 성 안에서 죽을 거다. 전염병과 기근으로 죽을 것이다. 3분의 1은 칼에 맞아 죽을 거다. 3분의 1은 포로가 되어서 흩어질 거다. 그리고 에스겔이 옷자락에 조금 사고 있던 머리털도 태워버리는 겁니다. 그것은 어느 곳에서도 안전한 곳이 없다. 이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밤에 벽을 뚫고 이사하는 것도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벽을 뚫고 도망가게 될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두려워하면서 먹고 근심 가운데 물을 마시는 것도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두려워 떨면서 먹고 마시게 될 것을 보여주는 거죠. 아내가 죽어도 울지 않는 것은요,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너무 충격을 받아서 울지도 못하는 지경에 이르게 될 거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에스겔이 몸으로서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언했습니다. 사람들이 이 에스겔의 예언을 보면서 이상하다, 미쳤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에스겔이 예언했던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예루살렘 성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바벨론의 군대에 처참하게 짓밟혔습니다. 바벨론 군대가 성을 포위해서 성 안에서 기근이 심했을 때 그들이 얼마나 굶주렸는지 우리가 예레미야 이가를 통해서 보지 않습니까? 그곳에 굶주린 사람들이 자기 자식을 잡아먹는 일까지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사람들은 기근에 죽든지 전염병에 죽든지 칼에 맞아 죽든지 포로에 끌려가서 죽든지 셋 중에 하나였습니다. 아무도 무사한 사람이 없이 그렇게 예루살렘이 처참하게 짓밟혔지요. 근데 여러분, 예루살렘은 이렇게 허약한 성이 아닙니다. 다른 나라의 군대에 그렇게 쉽게 짓밟혀지는 성이 아니란 말입니다. 예루살렘 성은 난곡불락의 요새였습니다. 그 지리적인
지형 때문만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은 하나님이 특별히 보호하고 있는 성이기 때문에 그 어떤 나라도 건드릴 수 없었던 성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을 무너뜨리려고 달려들었다가 완전히 패배했던 그 나라가 있었지 않습니까? 아수르의 18만 5천의 군대가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지 않았습니까? 예루살렘 성은 그렇게 큰 성이 아닙니다. 18만 5천 명이 싹버리면 정말 몇 겹을 쌀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어마어마한 대군이 예루살렘 성을 무너뜨리려고 공격을 하다가 하루아침에 다 죽어버리는 겁니다. 다 죽어서 예루살렘 성을 멸망시킨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망해버리게 되었지요. 예루살렘 성이 그렇게 함부로 건드릴 수 없는, 아수르 대군도 손을 대지 못했던 성이 예루살렘 성이란 말입니다. 근데 그 예루살렘 성이 바벨론 군대에 처절하게 짓밟힙니다. 바벨론 군대가 아수르 군대보다 셌기 때문에, 강했기 때문에, 그래서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을 짓밟은 겁니까? 그건 아니죠. 예루살렘 성에 바벨론 군대에 짓밟힌 것은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에서 떠나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지키고 있을 때는 그 성은 난공불락의 성이었는데 하나님이 떠나고 나니 그 성이 짓밟혀버리게 된 겁니다. 에스겔이 환상 중에 하나님의 영광이 예루살렘을 떠나는 걸 봅니다. 9장 3절 한번 보십시오. 그룹에 머물러 있던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에 이르더니, 그룹, 여기서 말하는 그룹은요, 지성소에 보면 법궤가 있지 않습니까? 법궤 뚜껑을 속죄소라고 얘기하죠. 속죄소에 두 천사가 날개를 맞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속죄소 뚜껑 위가 그게 하나님의 보좌입니다. 하나님의 보좌는 그 그룹들 사이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에 머물러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속죄소에 있던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으로 이르렀어요. 성전 문지방으로 영광이 옮겨졌습니다. 그러고 나서 어디로 갑니까? 10장 18절을 보십시오.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서 그룹들 위에 머무르니, 여호와의 영광이 속죄소 위에 있는 그룹에 있었는데 이게 성전 문지방으로 오더니 그러고는 그룹들 위로 옮겨지는 겁니다. 여기에 그룹은 에스겔이 환상 중에 봤던 그 전차를 타신 하나님의 환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그룹들, 네 그룹, 네 생명체가 이끄는 전차를 타셨거든요. 그 그룹, 그 전차로 옮겨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속죄소 뚜껑에 있던 하나님의 영광이 그 문지방으로 오더니 거기에서 다시 그 하나님의 전차를 모는 그룹들로 옮겨진 겁니다. 그러고 나서 성전을 떠나버립니다. 10장 19절을 보십시오. 그룹들의 날개를 들고 내 눈앞에서 땅으로 올라가는데 그들이 나갈 때 바퀴도 그 곁에 함께 있더라. 그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동물에 머물고 이스라엘의 영광이 그 위에 덮었더라. 성전에 있던 그 영광이 성전 동쪽으로 간 겁니다. 동문, 이게 출입문이거든요. 성전 동문으로 여호와의 영광이 옮겨졌습니다. 그러고 나서 예루살렘 밖으로 나갑니다. 11장 23절입니다. 여호와 영광이 성읍 가운데서부터 올라가 성읍 동쪽 산에 머무르고, 예루살렘 성에서 여호와 영광이 떠나고 성읍 동쪽 산 감람산으로 가버린 거예요. 원래 성전에 있었던 그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을 떠나서 감람산까지 갔죠.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린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고 나니까 예루살렘 성은 짓밟히는 겁니다.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처참하게 짓밟히는 겁니다. 바벨론 군대가 강해서가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고 나니까 이 예루살렘 성이 황폐한 성이 되어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면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리면 우리의 삶이 무너지죠.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면 우리의 삶에 낙이 사라집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돈이 많고 먹고 살 것이 있고 마음대로 즐길 수 있는 상황 같아 보여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 기쁨도 누리지 못하고 뭘 해도 마음에 평안이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우리가 이 삶의 짐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나라에 하루에 40여 명이 자살하지요. 하루에 40여 명이 자살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자살하는 사람들은 40여 명이지만 자살 충동을 느끼는 사람들은 헤아릴 수 많습니다. 죽지 못해 사는 사람이 부지기수입니다. 우울증에 시달리고 공황장애에 시달리면서 괴로운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도 우리에게 평안이 있다, 우리가 이 삶의 무게를 감당할 수 있다, 이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강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라, 우리에게 능력이 있어서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우리가 이 삶의 무게를 감당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영광을 거두어 버리고 나면 우리가 어떻게 이 삶의 무게를 감당하겠습니까? 작은 염려만 하나 우리에게 들어와도 우리는 감당이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염려하지 말라 그러는데 염려밖에 안 되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있으니까 버티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이 없으면 무너지는 건 시간 문제 아니겠습니까? 제가 소년원에 가서 설교를 한 적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처음에 소년원에 갈 때 약간 긴장을 했어요. 소년원에 가는 애들은 너무 험할 것 같은 겁니다. 우락부락한 아이들이 있을 것 같고 몸에 문신한 아이들이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이제 걔들에게 어떻게 설교를 할까 굉장히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두려움을 가지고 갔었는데, 가서 같이 예배를 드리는 애들을 보니까 제가 그 당시에 고등부를 맡고 있었던 애들과 별반 다를 바 없는 거예요. 상태가 죄송하지만 고등부 애들보다 좀 나은 점도 있어요. 설교를 더 잘 들어요. 아멘도 잘하고 찬양도 잘하고 똑같이 생겼고 너무 순진해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이 소년원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거는 누구든지 범죄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뭐 의롭고 우리가 능력 있고 우리가 선하고 그래서 우리가 범죄자가 안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니까 우리가 거룩하게 사는 거죠. 하나님 은혜가 사라지고 나면 우리가 죄 가운데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풍성하게 지낼 수 있는 건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니까 모여서 예배할 수 있고 교회가 유지되고 교회 가운데서 기쁨이 있고 교회 가운데서도 능력이 나타나고 교회 가운데 생명력이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은혜가 사라지고 나면 그러면 교회는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교회 와서 천국을 맛보는 게 아니라 교회 와서 지옥을 맛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두려워야 될 게 뭐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에게서 사라지는 걸 가장 두려워해야 됩니다. 근데 언제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집니까?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지는 때는 언제입니까? 죄를 지을 때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지요. 우리에게 죄가 가득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게 되는 겁니다. 에스겔이 하나님의 영광을 떠나는 걸 봤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영광을 거두셨는지도 에스겔에게 보여주셨어요. 8장 한번 보시겠습니까? 8장 1절부터 3절입니다. 1절 한번 보십시오. 여섯째 해 여섯째 달 초닷새에 나는 집에 앉았고 유다의 장로들은 내 앞에 앉아 있는데 주 여호와의 권능이 거기에서 내게 내리기로. 여기 보시면 여섯째 해라는 것은 포로로 잡혀온 지 여섯째 해입니다. 그 여섯째 해 6월 5일에 유다 장로들과 함께 에스겔이 집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여호와의 권능이 에스겔에게 임한 거죠. 2절 보십시오. 내가 보니 불같은 형상이 있더라. 그 허리 아래의 모양은 불 같고 허리 위에는 광채가 나서 단쇠 같으니래. 이건 에스겔이 1장에서 봤던 환상입니다. 하나님을 보는데 하나님께서 내 생명의 끄는 전차를 타고 계세요. 근데 하나님의 모습이 보석 같은데 허리 아래는 불 붙는 모습이고 허리 위는 단쇠, 달궈진 새 같은 모습인 거예요. 정말 불의 모습인 겁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이 집에 있는 에스겔에게 임한 거예요. 3절 보십시오. 그가 손 같은 것을 펴서 내 머리털 한 모습을 잡으며 주영이 나를 들어 천지 사이로 올리시고 하나님의 항상 가운데 나를 이끌어 예루살렘으로 가서 안뜰로 들어가는 북향한 문에 이르시니 거기에는 질투의 우상 곧 질투를 일어나게 하는 우상의 자리가 있는 곳이라. 그 환상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이 손이 에스겔의 머리를 잡은 겁니다. 그리고 끌고 어디로 가냐 하면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예요. 에스겔의 몸은 바벨론에 있는데 에스겔의 영이 예루살렘으로 간 겁니다. 예루살렘에 가서 그 예루살렘에서 벌어지고 있는 죄악을 하나님께서 낱낱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갔을 때 예루살렘에는 온갖 우상 숭배가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북쪽문에 질투의 우상이 있었습니다. 질투의 우상은 아마 아세라 우상일 겁니다. 북쪽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는 적들이 쳐들어오는 곳이에요. 그래서 북쪽이라는 것은 적을 방비하기 위해서 방부해야 되는 곳입니다. 그 북쪽 문에다가 아세라 우상을 세웠다. 이 말은 아세라 우상이 자신들을 지켜주기를 기대했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아세라 우상을 성전 북쪽에 세워서 섬기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성전뜰에 담이 있었어요. 그래서 담에 구멍이 있는데 그걸 헐어보라는 겁니다. 담을 허니까 문이 하나 나옵니다. 그래서 문을 열고 들어가 보니 거기에 각종 곤충과 짐승과 우상의 그림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온갖 짐승과 곤충과 우상의 그림을 그려놓고 그리고 이스라엘 족속의
70명의 장로들이 거기에다 향을 피우고 숭배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누구도 있었냐 하면 사반의 아들 야사냐도 있었습니다. 사반은 경건한 왕이었던 요시아를 도왔던 왕입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아히감은 예레미야를 도왔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반의 집은 굉장히 경건한 집이었습니다. 그 경건한 집에 속한 야사나가 우상 숭배에 참여하고 있는 거예요. 요즘으로 치면 할아버지, 아버지, 삼촌 다 목사님인 거예요. 근데 자기는 절에 가서 불공을 드리고 있는 그런 형식인 거죠. 너무나도 경건한 집의 사람인데 그런데 우상 숭배에 빠져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장로들의 70명과 함께 이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성전으로 들어가는 북문 어귀에 보니까 거기에서 한 무리 여자들이 단무스 신을 애도하고 있습니다. 단무스 신은 바벨론 사람들이 숭배하던 신입니다. 이 단무스 신이 죽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애곡을 해서 죽은 단무신을 살려낸다는 겁니다. 단무스 신이 살아나면 풍년이 온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여자들이 단무스 신을 위해서 애곡하고 있었습니다. 성전 현관과 제단 사이에서는 이 25명이 성전을 등지고 얼굴을 동쪽으로 향해 태양을 향하여 절하고 있습니다. 성전에 창조자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근데 그 하나님을 등지고 피조물을 향하여서 지금 절을 하고 있는 겁니다. 태양을 마치 신으로 섬기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이런 우상 숭배가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성전에서 이 정도면 다른 곳은 보나마나 아닙니까? 성전에서 이렇게 우상 숭배가 심하면 온 유다 땅은 우상에 물들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하나님을 모욕하는 행동입니까? 하나님의 눈앞에서 우상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겨야 될 성전에서 백성들이 우상을 공공연하게 섬기고 있습니다. 이건 너무나도 하나님을 모욕하는 겁니다. 정말 입에 담기도 민망하지만 남편이 옆에 있는데 아내가 바람을 핀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건 얼마나 남편을 무시하고 모욕하는 겁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렸어요. 그리고 섬긴 게 뭐냐 하면 태양입니다. 그리고 섬긴 게 곤충입니다. 그리고 섬긴 게 짐승입니다. 그리고 섬긴 게 아세라 목상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버리고 고작 택한 게 정말 신이라고 말하기에도 부끄러운 온갖 잡다한 것들을 섬기고 있었던 겁니다. 이렇게 우상 숭배에 빠져 있으니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떠나는 거죠. 유다 백성들이 우상 숭배의 죄만 짓고 있었던 게 아니라 도덕적인 죄도 지었습니다. 8장 17절을 보십시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보았느냐 유다 족속이 여기에서 행한 가증한 일을 적다 하겠느냐 그들이 그 땅을 폭행으로 채우고 또다시 내 노여움을 일으키며 심지어 나무가지를 그 코에 두었느니라. 유다 백성들이 그 땅을 우상 숭배로만 채운 게 아닙니다. 폭행으로 저질렀습니다. 우상 숭배는 반드시 부도덕한 삶을 가져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온 땅이 우상 숭배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온 땅이 포악으로 가득 차 있었던 겁니다. 이렇게 죄가 가득 차 버리니 더 이상 하나님께서 두고 볼 수 없을 정도로 죄가 가득해지니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영광을 거두신 거죠. 그리고 예루살렘은 바벨론에 짓밟혀지게 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것은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가 누적되면, 죄가 가득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립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하나님을 멸시하는 죄들이 신자의 삶에, 교회 가운데 가득하기 때문에 그래서 떠나게 되는 거지요. 여러분, 신학적으로 정교하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신자를 떠나는 일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신자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지 않아요. 우리는 새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절대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뭐가 있을 수 있습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소멸되어 버리는 일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죄를 짓고 마음대로 살아가면 그러면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이 소멸되어 버립니다. 성령이 소멸되어지면 우리에게 감사와 기쁨은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에게 능력이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 가운데서 성령이 사라진다, 소멸됩니다. 그러면 교회 가운데 평안과 기쁨과 교회 가운데 능력은 나타나지 않게 되어 있어요. 얼마나 삭막해지게 되는지를 모릅니다. 죄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이 소멸되어지는 것 가장 두렵고 가장 떨려야 될 일입니다. 성령이 소멸되어지고 나면 우리는 신자답게 영광스럽고 존귀한 삶을 살아낼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소멸되는 것을 가장 두려워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럼 어떨 때 성령이 소멸됩니까? 죄 때문에 성령이 소멸되지요. 죄를 용납하지 말아야 됩니다. 죄 때문에 우리에게서 성령이 사라진다는 걸 생각하고 죄를 용납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죄를 용납하지 말아야 된다고 말할 때 우리가 정말 싸워야 될 죄는 첫 번째가 우상 숭배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성적인 타락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불이에요. 죄를 얘기할 때 가장 먼저 저질러지는 건 우상 숭배입니다. 그 다음에 성적인 타락과 불의가 오게 되어 있어요. 로마서에 이 순서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피조물을 섬기는 우상 숭배가 먼저 이루어지고, 그러고 나면 성적인 죄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온갖 불의들이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우상 숭배라는 것은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신으로 섬기는 것 아닙니까? 교회가 우상 숭배에 빠진다, 그러면 교회에는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지를 못하지요. 우리가 요즘 같은 시대에 무슨 집에다가 신상을 만들어 놓고 그렇게 우상 숭배를 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신자들에게서 이루어지는 우상 숭배는 거의 마음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무엇에 소망을 두고 무엇을 기대하고 살아가느냐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 모여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뭘 기대하시고 또 여러분의 삶에서 뭘 바라시면서 살아가십니까? 혹시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평안을 주시고 우리에게 건강을 주셔서 별 문제 없이 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린다고 합시다. 그것이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한 거예요. 가족들 다 건강하고 가족들 큰 문제 없이 다 살아가는 것, 그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상 숭배를 하는 겁니까? 아닙니까? 그 우상 숭배지요. 하나님보다 우리의 삶의 평안이, 우리의 삶의 안녕이 더 중요한 거 아닙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합니까? 우리의 삶의 평안과 안녕 때문인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중심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그게 더 중요해지면 그건 우상 숭배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고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싶어서 자꾸 은혜를 구하고 기도를 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중심이 되어지는 게 하나님을 섬기는 건데, 다른 게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지면 그게 우상 숭배가 되는 겁니다. 성도들이 모여서 열심히 예배를 드리는데 그 마음의 중심에는 자기의 삶의 평안입니다. 자기의 삶의 복입니다. 그러면 우상 숭배에 빠져 있는 거죠. 그런 곳에 어떻게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 곳에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 역사가 나타날 수 있겠습니까?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성적인 죄에 빠집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자기 정욕대로 살도록 내버려 둬버려요. 자기 정욕대로 살게 되도록 내버려 두면 그 정욕에 사로잡혀서 온갖 죄를 짓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에게 있는 가장 큰 정욕이 뭐냐 하면 성적인 욕망이에요. 성적인 욕망이 우리를 삼켜버리도록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면 성적인 죄를 지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자들은 성적인 죄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참으로 사랑하지 않는 청년들이 연애를 하면, 그러면 성적인 죄를 이길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잠자리를 가지는 거는 시간 문제일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그 성적인 순결을 지키겠다는 마음을 가질 수 없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데 연애를 하고 있으면, 그러면 어떻게 그 성적인 죄를 억제할 수 있겠습니까? 우상 숭배에 빠져버리고 나면 성적인 죄로 가는 건 시간 문제란 말이에요. 교회가 우상 숭배에 빠지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서 온갖 성적인 죄가 벌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간음이 행해지게 됩니다. 불륜이 저질러지게 됩니다. 사람들이 은밀한 곳에서 성적인 죄를 짓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불의가 행해지는 거죠. 교회의 재정을 횡령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거짓말을 합니다. 싸웁니다. 욕을 합니다. 이런 불의가 교회 가운데서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이 교회에 어떻게 임재하며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임재가 사라지는 거예요. 교회가 삭막해지는 겁니다. 교회가 망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죄를 짓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잃어버릴 그런 죄를 짓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됩니다. 특별히 중직자들이 조심하셔야 됩니다. 중직자들이 죄를 지으면 성도들이 영향을 받아요. 중직자들을 본받게 되어 있습니다. 중직자들이 공예배를 가볍게 여겨보십시오. 중직자들도 공예배를 제대로 안 나오면 그러면 성도들이 공예배를 잘 드리겠습니까? 중직자들이 교회 돈을 우습게 여깁니다. 교회 돈을 마음대로 쓰는 거예요. 그러면 성도들이 교회의 물질을 아끼겠습니까? 중직자들이 쾌락에 빠져 삽니다. 그러면 성도들이 쾌락을 절제하기 위해서 싸우겠습니까? 중직자들이 불의를 행하면 그러면 교회가 불의에 물들어 버리는 건 시간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두가 죄의 문제를 두려워야겠지만 중직자들이 가장 조심하셔야 됩니다. 직분을 받으신 분들이 죄를 가볍게 여기시면 안 됩니다. 교회의 거룩함을 훼손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이 죄를 짓지 않도록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이 교회 가운데서 떠났다,
그랬을 때는 어떻게 하면 되지요? 우리가 죄를 회개하면 되지요. 그러면 다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십니다. 에스겔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줍니다. 그래서 1장부터 24장은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리고 25장부터 32장은 이스라엘 주변 열국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심판의 이야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에스겔서는 회복의 이야기로 끝납니다. 33장부터 48장이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망한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도 얼마든지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말하는 거죠. 하나님이 회복시킬 때 다윗 같은 목자를 세워주십니다. 메시아를 보내셔서 회복시켜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땅을 회복시켜 주세요. 에돔을 심판하셔서 이스라엘이 다시 땅을 찾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돌아올 때는 하나님이 백성들의 마음을 새롭게 만들어 주십니다. 이건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이지요. 에스겔서 36장 26절 27절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한 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싫어서 망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지키기 싫어서 죄를 지으니까 여호와 영광이 떠나서 망했지요. 다시 돌아오는데 여전히 하나님 말씀을 지키기 싫어하면 또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새 영을 부으십니다. 성령을 부으십니다. 그러면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그 굳은 마음이 제거되어지고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굳은 마음은 하나님을 섬기기 싫어하는 마음입니다. 부드러운 마음은 말씀에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에요. 성령이 임하게 되면 그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성령 받은 사람들은 율법을 지켜 행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서부터 순종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마음을 새롭게 하는 일들도 이루어 주시겠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남과 북이 다시 통일되게 만들어 주겠다고 얘기하셨습니다. 남과 북이 역사적으로 다시 통일되는 건 아니지만 목자 안에서 모든 자들이 한 몸이 되겠다, 한 가족이 되게 만들어 주겠다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무너졌던 성전도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때 떠났던 하나님의 영광도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43장 1에서 5절 읽었는데 다시 한번 교독해 보겠습니다. 그 후에 그가 나를 데리고 문에 이르니 곧 동쪽을 향한 문이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 소리 같고 땅은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빛나니 그 모양이 내가 본 환상 곧 전에 성읍을 멸하러 올 때 보던 환상 같고 그발 강가에서 보던 환상과도 같기로 내가 그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더니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을 통하여 성전으로 들어가고 같이 보겠습니다. 영이 나를 들어 데리고 안뜰에 들어가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더라. 하나님의 영광이 떠날 때 동문으로 떠났지 않습니까? 그런데 돌아올 때 다시 또 동문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에 임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예루살렘 성은 여호와 삼마, 하나님께서 거기 계시는 성이다 일컬어지게 되는 거죠. 그 성전에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물이 흘러넘쳐요. 물이 흘러넘치면 그 물이 닿는 곳마다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물이 닿는 곳마다 죽은 땅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죽은 생명들이, 죽은 땅들이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을 이렇게 회복시켜 주겠다. 죄로 인해서 망하여서 예루살렘이 황폐하여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포로로 잡혀갔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다시 돌이켜 주시겠다, 회복시켜 주겠다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회복 역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까? 33장 14, 15절을 보십시오.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그가 돌이켜 자기의 죄에서 떠나서 정의와 공의로 행하여 저당물을 도로 주며 강탈한 물건을 돌려보내고 생명의 율례를 지켜 행하여 죄악을 범하지 아니하면 그가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죽는다고 얘기했던 사람이라도 그가 죄에서 돌이키면 정말 그 마음에서 회개해서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겁니다. 저당물을 돌려주고 강탈한 물건을 돌려주는 겁니다. 그렇게 공의와 정의를 행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를 죽이겠냐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를 다시 살려주지 않겠냐는 거죠. 예루살렘이 망해하였고 이스라엘이 망해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다시 마음을 돌이켜서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예루살렘의 영광을 회복시켜 주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렸다고 얘기될 때, 생각될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회개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재의 복을 누리게 해주실 수 있도록 회개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여러분, 신자가 평강과 기쁨을 누리고 사는 건 정상인가요? 비정상인가요? 정상 맞습니까? 교회가 평강과 기쁨을 누리고 교회 가운데 능력이 나타나고 교회 가운데 생수가 흘러넘쳐서 죽은 자들이 살아나는 일은 그것은 특이한 겁니까? 일상적인 겁니까? 그러게 맞습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면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 임재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우리가 날마다 회개하는 심령으로 자꾸만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나지 않는다는 걸 믿으시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이 임재의 복을 누리게 만들어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회개하고 자꾸만 돌이키면 하나님의 임재를 잃어버리지 않고 우리가 매일의 삶들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있는 처소가 어디든지 상관없습니다. 어디든지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고린도 부흥 여사가 수용소에 갇히지 않았습니까? 근데 수용소에 지내는 날들 동안에 대부분 괜찮았다 그랬어요. 지낼만 했다 그랬어요. 어떨 때는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고 지낼만 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한번 자기에게서 임재가 사라지는 걸 경험했어요.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가운데서도 임재가 사라지는 걸 경험했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자기가 자기만 생각하기 시작한 거예요. 다른 수용자들을 돌아보지 않고 자기만 생각하기를 시작하면서부터 임재가 사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수용소 생활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죄를 회개하고 나니 다시 회복이 되더랍니다. 그래서 그 수용소에서도 괜찮게 지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럴 수 있는 게 하나님의 임재로 인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복이고 영광입니다. 여러분, 이 임재를 잃어버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죄를 회개하시고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살기를 발버둥 치셔서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누려서 우리가 생명을 누릴 뿐 아니라 생명을 흘려보낼 수 있는 사람, 우리가 복을 누릴 뿐 아니라 복을 통로가 될 수 있는 그런 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